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 왜 자기 아버지의 신들을 훔쳤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좀도둑 사건이 아니에요. 고대의 법, 그리고 한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복잡한 드라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딸이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신들을 훔쳤을까요?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 기묘한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네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한 아버지가 내뱉은 정말 분노에 찬 절규였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라반. 그는 자기 사위인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붙였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옆에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들여다볼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요. 장인인 라반 밑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하고 나서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그 집을 떠나는 중이었어요. 바로 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라반이 쫓아와서 이들을 따라잡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드러나요. 라반은 자기 딸들이 떠나는 것보다도 사라진 자기 우상들 때문에 거의 미쳐 날뛰고 있었던 거죠. 그의 관심사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정작 그 범인인 라헬은 바로 그 우상을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서 태연하게 있었단 말이죠. 아니 대체 이 신들이라는 게 뭐길래 라판이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이게 그냥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상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녔거든요. 바로 드라빔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일종의 가정 수호신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에 영적인 힘까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가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핵심 아이템이었던 거죠. 자, 드라빔이 가진 힘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게 법적으로는 재산 상속권을 증명하는 집문서 같은 역할을 했고요. 둘째, 미래를 점치는 신성한 안내자, 뭐랄까 마법 GPS 같은 거였죠. 그리고 셋째, 가족을 지켜주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수호 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문서, GPS, 갑오 이 세 개가 합쳐진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반이 이걸 그냥 물건 취급한 게 아니에요. 아예 내 신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라반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존재도 알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신을 싶으시죠? 이렇게 여러 신앙이 뒤섞이는 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엔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라헬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동기를 하나하나 수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법적 권리를 챙기려고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의 여정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부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점치는 도구니까 이걸 훔쳐서 아버지가 점을 못 치게, 즉 자신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는 아주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가설, 그러니까 상속권 때문에 훔쳤다는 주장에 아주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로 누지문서라고 불리는 고대 점토판들인데요. 이게 현대 이라크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 문서에 당시의 법과 관습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로제타석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이 누지 문서를 보니까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드라빔을 가진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로 라헬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이제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성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던 그 시대에 자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법적인 권리를 쟁취하려 했던 정말 대담한 시도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라헬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그 시대를 어떻게 다시 봐야 할까요? 이 발견으로 라헬에 대한 평가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교도 우상이나 훔치는 좀 미신적인 도둑 정도로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법과 문화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전략적 생존자였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족장시대의 신앙은 흑백 논리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 사람들은 야훼라는 큰 신을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런 집안의 신, 드라빔에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법, 재산, 그리고 생존과 아주 깊게 얽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건 역사적 법적 맥락 안에서 봐야 해요. 라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고대 이야기 속 인물들을 너무 쉽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악당이라고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우리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다른 옛날 이야기들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